할렐루야, 1월 31일 주일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러 지금 화면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주만 각자의 자리에서 잘 참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만날 수 있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기대어 누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언터처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강화 말씀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한두 마디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한 메시지들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강화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강화가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5장 첫째 절에 봤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올라가시고 입을 여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산에서 말한 예수님의 모든 강론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미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이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율법 해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이미 그 자체로부터 능력이 있었던 거죠. 서기관과 같지 않다, 바리새인과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미 백성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끝나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미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이르는 계속되는 말씀에는 무엇이 등장할까?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 많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들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부분이 여기에 8장, 9장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행적을 보노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놀라운 행적을 보이시는구나,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읽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8장 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누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 장면이 너무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에 어떤 환자였을까요? 단순한 피부병으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절했던 것을 보면은 피부병 중에서도 심각한 피부병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피부병에 대한 다양한 법률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피부병을 가진 사람, 여기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병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됐던 대표적인 행동은 무엇이냐면 진영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로부터 소속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 병이 낫기까지는 돌아올 수 없었고, 그 병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정말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단독적으로 삶을 어떻게든 생존해야 했던 것이 이들의 삶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전염되면 안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레위기 13장 주제 전체를 살펴보면 곰팡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거나 의복에 있는 곰팡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는 것이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병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일종의 곰팡이의 하나로 보았던 것이죠. 곰팡이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옮겨가서 다른 것들까지 쓸모없게 만드는 것, 혹은 못 먹게 되고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곰팡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동일한 그 피부병이 전해지면 안 됐기에 구분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가져야 했던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서 불이익이나 이 사람들이 느껴야 했던 그 안타까움들, 고통들은 결코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만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어떤 인식이 생겼을까요? 저 사람들은 부정하다, 더럽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중에 깨끗하게 치료되면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보다 그저 더럽다, 우리랑 붙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치며 다녀야 했던 이 사람이 느꼈을 자괴감을 넘어서서 사람들 앞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람에게 모질게 대했을까요? 분명히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누구나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한마디라도 걸어보고 싶은 그 심정이 있는 가운데 나병 환자가 지금 주변에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만지기라도 하면 내가 더러워질 텐데, 나도 지금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야 될 형편인데, 이 사람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위험 부담을 껴안고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어떤 그런 것들 넘어서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한마디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 안에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충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전의 본문을 살펴보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사람은 다른 예수님의 행적들과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를 치료할 수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3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untouchable이었습니다. 영어로 할 때 untouchable은 단순히 만질 수 없는 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어떤 불가촉 천민들, 손을 대면 안 될 만큼 사회적으로는 뭔가 더럽게 여겨지고 아무도 가까이 가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가리키는 말로 언터처블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대표적인 언터처블이었던 것이죠. 누구도 만져서는 안 돼. 만지기 싫은 사람, 우리와는 따로 떨어져야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즉시 깨끗하여졌다. 오늘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지켜야 돼. 어떻게든 저 곰팡이로부터, 나병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 생각만 있었습니다. 악이 어떻게든 넘어오지 않도록,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든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시는 겁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 치료하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손을 대시면서 치료를 하셨을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손을 댄다고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손을 대니까 더러운 것들,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깨끗하여진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교로서는 이것이 하는 어떤 모세율법을 따르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그 나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어떤 부정하게 여겨진 것들이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최선의 율법을 따르는 방책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기존의 율법을 초월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넘어서서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는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악을 막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선을 오히려 전달시킬 수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깨끗함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우리에게 상당한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막는다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 우리 교회는 지켜내야 돼. 막아야 돼.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람들을 들이맞아야 되고 우리는 사람들을 그것들로부터 보호해야 돼. 바깥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돼. 어떤 이런 생각으로서 우리는 많이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은 훨씬 더 능동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악을 막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지켜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바깥에 있는 악들 가운데에도 선한 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악이 침투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침투하도록, 선한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을, 어떤 패러다임을 크게 바꿔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언가로부터 지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이것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똘똘 뭉쳐서 너희들끼리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이든지 너희들이 가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다. 충분히 너희는 그런 힘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나중에 제자들을 각각 파송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위험하니까 하나로 뭉쳐다니면서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각각 흩어져서 나의 말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로부터 지키고 방어하는 어떤 수동적인 신앙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신 것처럼 만질 수 없는 사람을 만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넘어서서 치료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결코 우리가 만질 수 없다고 여긴 영역, 더럽다고 여겨진 영역, 저기는 가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역들로 가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란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방인이 있었던 것이죠. 백부장, 군인이었던 어떤 로마에 소속된 군인으로서 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 절대 이 공동체 안으로는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는데, 두 번째는 누굽니까? 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관심도 없는, 오히려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요청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다 아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해주십니다.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백부장이 주님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로 명령을 하면 여기로 가라 하면 모두들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시키면 다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상 속에서 느꼈던 것들, 보고 생각한 것들, 자신의 일상을 성찰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삶에서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백부장이 말한 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 8절과 9절의 백부장의 고백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일상에서 저렇게 느낀 걸 예수님한테 그냥 말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여겼다는 겁니까? 매우 놀랍게 여겼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언터처블로 정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만질 수 없는 사람을 언터처블이라고도 하지만 이 단어에는 또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리 한글말로 하자면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untouchable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나 어떤 스포츠 같은 데에서 이 사람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이 팀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untouchable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untouchable이었던 것이죠. 정말 독보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언급을 해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이방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친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일상에서 겪었던 자신들의 선입관들, 자신들에게 있는 지식들, 자신들에게 있는 성찰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지나가다 듣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주변에 산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것을 가슴속에 수많은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있었던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성찰했던 겁니다. 자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했을 때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향들, 흘러가는 모습들,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디딤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이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어땠습니까?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누군가를 만지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보지 않고 치료한 경험은 사실 없으시거든요. 항상 예수님은 누군가를 이제 보면서 다가가서 치료를 했거든요. 물론 요한복음에 왕의 신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것을 약간의 논외로 하고 지금의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들 눈을 보거나 어떻게든 그 사람을 마주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당연한 어떤 행동 중에 하나였고,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백부장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일상의 성찰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제시를 합니다. 믿음의 도약이 자신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의 성찰,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신약, 통독, 묵상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일상을 잘 살아내는 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는 일상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만한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소스고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간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는 그 모든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들, 이게 버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이것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지고 왔을 때, 적용시켰을 때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여러분들만의 믿음, 온전히 정말 여러분만의 것, 정말 여러분에게만 소속돼 있고 누구와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8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시고 이제 그를 보내십니다. 가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만질 수 없었던 사람, 당대의 사회 통념에 따르면 만질 수 없었던 사람을 만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뒤에는 보통은 만져서, 관습적으로는 보거나 만져서 고쳤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이야기는 합쳐져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던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병 환자 안에도 있었던 믿음. 여태까지 나를 치료한, 나병을 치료한 적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이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에 그는 사회 통념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백부장도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치료한 경험을 자신은 들은 적은 없지만 분명히 나의 일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군인도 삶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도 하지 못할까 생각을 하고 그는 나아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두의 믿음의 도약이 되었고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질 수 없다 해도 예수님은 언제든 만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모두 다 만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만질 수 없이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고,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도약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한계, 사회가 제한하는 것들, 이제까지 없었다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에 있어서도 항상 새로운 차원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차원에 있어서도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는 무조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제를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차원의 신앙들을 마주하게 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역사입니다.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통념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규정하는 수많은 제한들, 그것들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지면 더러워진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는 깨끗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만지시고 그를 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봐야지, 만져야지 고칠 수 있는 분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고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돌아봅니다. 더욱이 우리를 뭔가로부터 지키려는 신앙, 보호하려는 신앙,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소외시키고 있는 사람은 없었는가, 그런 부류는 없었는가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혀 보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 않은 어두운 영역은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늘 두 치료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이 선입견들, 사회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었던 생각들, 통념들이 있었다면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질 수 없었던 자를 과감하게 만지시면서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도 이들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가 주는 제약과 어떤 통념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